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정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2주에 걸쳐서 이 요나서를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그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요나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는지를 분석해 드렸고요. 지난주 시간에는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풍랑 과정을 보면서 신약의 어떤 사건이 딱 연상이 됐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큰 태풍을 만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 그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4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탄 배도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던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의 상황하고 사도행전의 이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나서에서는 그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는데 선지자라는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인 제공을 요나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선지자로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 이게 요나서에서 나오는 풍랑이라면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태풍은 모든 환경과 상황은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 배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진두지휘하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은요. 그 포박당한 죄수의 신분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받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배가 딱 위기를 만나니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막 맹활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나하고 이 사도 바울과 뭐가 다르길래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느냐? 저는 이 답을 사도 바울이 한 말에서 발견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나하고 사도 바울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근데 요나는요 그 임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 임한 말씀을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쓰지를 못하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 미팅에 가서 잠이나 자고 그러다가 안 믿는 성령에게 꾸지람을 듣는 이런 수치를 겪는 게 요나라면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임한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그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그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잡소리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그리고 뭐 청소년 시절만 해도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상당히 쉬웠어요. 그때는 전화기도 그 집에 딱 한 대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무슨 유튜브가 있었고 인터넷이 있었고 뭐 또 스마트폰이 있고 뭐 그랬냐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믿기도 참 어렵지만 교회에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스티브 잡스가 원망스러워요. 자기는 죽으면 끝이지만 왜 그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야 될 건요.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엿새 내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요나의 차이는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리더십의 차이도 아니고요. 인간성의 차이도 아니고요. 또 사람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아니고 요나하고 바울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거든요. 간혹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 과정에서 그 교회가 좀 혼란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 지역에서 막 너무나 부흥하던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과정에서 막 법원에다가 서로 고소하고 교회는 막 반으로 쪼개지고 그런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은 비단 그 교회에서만 일하는 일이 아니고 뭐 교단과 상관없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성도님들이 볼 때는요. 그동안 너무 목회를 잘하셨고 너무 존경했던 담임 목사님인데 은퇴하시면서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우리가 저 목사한테 속았다. 저 목사는 사기꾼이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속인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목회를 너무나 잘하던 그때 보여준 그 훌륭한 인격과 욕심 없는 그 모습하고 은퇴할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목사님이 사기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한테 속았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건 목사도 아니야. 그런 끔찍한 말을 듣는 그 모습도 그분의 모습이고요. 너무나 훌륭하다고 존경을 받던 그 모습도 그분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다 줬느냐? 여러분 그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을 받았던 그때는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고요. 은퇴하면서 막 돈을 좀 밝히거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내놔라 막 저거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때는 말씀의 영향보다는 이 생활의 영향을 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늘 또 그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포르노 잡지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그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디에 영향을 더 받느냐는 뭐 포르노 잡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요. 제 손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나도 전도사로 나가고 싶은데 그 써주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학교 갔다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제가 그 TV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가위를 가져다가 그 케이블 선을 단호하게 잘라버렸거든요. 물론 5초 만에 후회했지만 이게 제 정책이에요.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아니 어느 성도가 10년에 그 성경 일독을 결심하지 않느냐고요. 근데 왜 못하느냐?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 성경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막 이 자리에서 막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막 눈물 콧물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방해되는 걸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물질적인 문제로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겠냐고요. 물론 그 양상이 다 다르긴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이번 8월 15일에 정말 막 소문으로만 듣던 그 일을 직접 경험했는데요. 이제 아침에 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점심이 다 오면서 지방 어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휴일에 그 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기 그 원고까지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는 같이 그 차를 마시러 갔는데요. 어느 그 중년 남성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기업의 부장으로 있는데 휴일 아침에 자기 회사 대표님한테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충동에 있는 평택교회에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안 부장이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떤 식으로 후원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독지가들이 작은 교회를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뭐 저한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장이라는 분이 뭐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 또 후원금은 뭐 교회 통장으로 입금이 되냐 아니면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냐 뭐 이것저것 묻는데요. 저는 계속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추천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추천하신 목사님을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한 30분 정도 지나고 다시 전화해서는 자기가 그 대표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추천하신 목사님이 본인을 밝히는 걸 꺼려 하셔서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면 그때 확인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궁금하지만 본인이 밝히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뭐 이분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 자기 회사에서 두 교회에다가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택교회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좀 놀랐어요. 1년에 1억 정도를 후원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는 못하고 매달 1,000만 원씩 혹은 격달에 2,000만 원씩 후원하려고 한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거금을 후원하는데 약속한 대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 입금할 때마다 5,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은 교회에서 알아서 사용하시고 나머지 돈은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후원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 진짜라고 하더라도 거금을 입금해 놓고 다시 달라는 건 그건 뭐 횡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불법의 도구로 쓰여지면 되겠냐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 현실만, 그 돈만 보이는 거고요.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조금도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어도 소원이요. 은퇴할 때까지 성도님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났을 때 저 김의수 목사는 뭐 그렇게 대단한 목사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목사였어.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 다윗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청년 다윗 주변에는 두 종류의 어른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악한 사울 같은 어른이고 또 하나는 그 악한 사울 같은 어른 때문에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갈 그 사무엘 같은 어른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다윗 주변에 이 두 어른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은 어른을 만나야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영향을 받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 잘 살다고 막 저들이 이용해 먹는,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어린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한번 나눴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단어 풀이해줬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등은요, 히브리어로 네르라는 단어인데 이 네르는 작은 등잔이에요. 작은 등잔.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네 발의 등이요 할 때 이 발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긴 한데 뭐 저기 심리 바깥이 다 밝히는 그런 강렬한 빛이 아니고요. 굉장히 희미해요. 그리고 한 걸음치밖에는 안 비춰져요. 그럼 하나님은 기왕에 쓰시는 김에 확 쓰시지 왜 이렇게밖에 안 비춰주시느냐? 하나님이 뭐 인색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한 걸음을 비추어주시는 그 불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그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비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 찬양의 엑기스는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의 문제는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임한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의 문제는, 또 여러분의 문제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다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그리고 묵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계속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거 왜 임한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졸 같은 인생 아닙니까? 누가 포박당한 죄수한테 눈길을 주겠냐고요. 근데 포박당한 바울은 졸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공동체가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고 그 배 안에 있던 공동체가 태풍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을 때 막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안심하라고, 기운 내라고,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는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배 밑에 숨어가지고 잠이나 자버리는 요나가 되면 안 되고요. 또 유라굴로 태풍만 보고 막 절망하는 275명이 돼서도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평소에는 보잘것없는, 눈길이 하나도 안 가는, 심지어는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포박당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가정에 수시로 불어닥치는 어떤 풍랑 앞에서도 이제는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진가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진가는 유라굴로 태풍으로 모두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심지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주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이게 이번에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안 믿는 성장이 그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구하라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2절에도 나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첫 관문으로 주셨던 이 외치라 이 단어가 선장이 요나를 꾸짖으면서 했던 이 구하라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 큐티를 통해 말씀을 주시지만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말을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요나에게 직접 명령하셨지만 요나가 그 명령을 도대체가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안 믿는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속회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요. 물론 속회에 가면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막 그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상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또 그 이상한 사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선장을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아시겠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나는 말씀만 읽어. 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시간 아까워. 우리 속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시시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모르는 그 선장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더 나눌 말씀이 많지만 이 한 가지만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그 첫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잖아요.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일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요나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라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는 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요나가 풍랑을 만난 그 배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새삼 깨닫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김의수 그 이름 뒤에 나오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의 영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뭐 모태신앙, 예수 오래 믿은 거 그 타이틀이 영적으로 더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면 아마 여기서부터 비롯된 오해 때문일 거예요. 목사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건 틀린 말을 넘어서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그 사람 이름 뒤에 붙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게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대 초반에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굉장히 심각했다고.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죽을 때까지 내 존재는 없고 그리스도와 성도만 섬기는 일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안수 받을 때 인간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안수 말고 성령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내 모든 약점, 고집센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여전히 고집 세고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여전히 미숙한 거 많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 말실수가 많아. 물론 말 조심하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됐거든요. 예전에 제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단 말이죠. 이런 목사가 그 상처받은 사람 치유해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 멀쩡한 성도한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이건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이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자꾸 원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나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님이 친히 안수해 주셔가지고 내 연약한 거 탓해드리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성도도 상처받고 저도 괴롭게 하십니까? 막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근데 어느 새벽에요.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표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모든 약점이 불로 다 태워져서 완벽한 목사가 되는 거 원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는 네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성령의 불로 그 약점이 완벽하게 태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도 목회가 잘 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고도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고 목사 안수 받고도 여전히 입술이 지혜롭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껄핏하면 혈기가 왕성해지는 그 모든 약점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승복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리고 또 때때로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생겨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부터 제가 이 사실을 수용하고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한국교회를 막 내 손에 맡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요. 어린애처럼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이 우둔한 입술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목사라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우리를 저절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그 폭풍이 들이닥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발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현실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축복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 부르기 전에 오래간만에 그 백문일답 한번 해보길 원하는데요. 백문일답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냥 한 가지 대답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문답이 끝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의 역사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까? 누가 낙심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초청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걱정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근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에 눈이 내려 날 흠뻑 적셔주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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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들어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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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세상 잡소리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 임한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그 엉뚱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배 밑바닥에서 잠이나 자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면 성령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걸었던 그 사도 바울처럼 비록 포박당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배에 있던 공동체를 향해 희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귓가에 들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지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리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두려움으로 웅크리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성경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김호일스 목사와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리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한번 그 두려움을 뚫고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돼 내가 걷습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 아무리 강물이 범람할지라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요단강을 갈라, 장애물을 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풍랑이 몰아치는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의 등불을 손에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견인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며 운명을 걸며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